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이 뭐냐? 말씀은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언제 필요할까, 요나? 나침반 언제 필요할까? 나침반은 누가 필요로 하냐면 산에 등반하는 사람들, 그지? 길을 잃었을 때 여기가 북쪽이지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모르면은 나갈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나침반을 보면 이 출구가 서쪽이다, 서쪽이네,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이러고 갈 수 있잖아. 바로 이정표 같은 거지. 말씀은 우리 삶에 우리를 인도하신 나침반이고, 또 말씀은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건 선생님이 생각한 거야. 나침반 하니까, 자, 우리 자동차 요즘 많이 달고 다니시고 내비게이션, 그치? 요즘 초보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어디 낯선 길 갈 때 잘 당황하지 않더라고. 왜? 뭐 믿고 가니까? 요 내비게이션 믿고 가는 거야. 이거 틀어놓으면 우회전 100m 가서 우회전 300m 가서 좌회전 막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행길 갈 때 뭘 이용하냐면 네이버 지도에 또 딱 치고 도착 딱 누르면 뭐 버스는 뭐를 타고 몇 분 걸어가고 어디 가서 우측으로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네이버 지도를 여러 번 이용해서 초행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을 가본 적이 있어요. 말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이고 지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대. 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타나 있지. 자,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 한번 기억을 해보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 그런데 성전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어.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안진뱅이니까. 나면서부터 장애야야. 그러니까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였어? 구걸이었어. 근데 그 교회, 어쨌든 요즘도 우리는 인식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 나쁘다, 못됐다, 착하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 가서 구걸하면 100원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그래서 어디 앞에 있어? 교회 앞에 가서 구걸을 하는 거야. 한 번만 줍쇼, 돈만 줍쇼. 그래갖고 그 구걸한 돈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 돈으로다가 뭐 필요한 거 사고 이러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았어. 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이제 딱 온 거야, 마음에. 그래서 그날도 이 성전님네 딱 가는데 안진뱅이가 딱 보이는 거야.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야. 늘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날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던져주는 거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안진뱅이한테 나를 보시오. 내 눈을 봐요. 내 눈을 봐봐. 그러면서 은과 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분명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그런 거야. 그랬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씀을 선포했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 안진뱅이가 손을 잡고 딱 일으키는데 이런 데가 부러지지 않고 일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않고 일어나. 그리고는 걸어. 이 사람도 신기한 거야.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얘들 있잖아. 이 다리는 쓰지 않으면 근육이 발달되지 않고 굳어버려서 설 수가 없어. 걷던 사람도 침상에 한 달, 2달 누워만 있잖아. 그러면 걸을 수가 없어. 휠체어.
근데 이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딱 일어나. 그리고는 걸어. 그리고는 뛰어. 말씀이 살아 역사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 요한이 전도하는 현장에는 이 안전뱅이도 같이 있는 거야. 왜? 증인이거든. 증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난 증인.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안전뱅이 한타 옆에 서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옆에만 서 있어. 걸어만 다녀. 이게 증거인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막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난다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만 있었냐? 지금도 이런 역사가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암 환자다. 당신은 병원에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랬던 사람이 나는 이제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건데 내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 더 이상 병원에서 병원 신세 지면서 고통당하면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오직 내 안에 있는 복음만 전하면 살겠다. 이러고 나왔어. 나오고는 막 기도원 가서 기도 막 하면서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나오면 막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 그리고는 분명히 이 사람한테 너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안 죽는 거야. 오히려 몸이 더 아픈 게 아니라 건강해지는 거야. 어라? 이게 뭐지? 그러고선 조금 더 사나? 이러고는 계속 살던 대로 하는 거지. 그랬더니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괜찮거든? 이 사람이 병원을 걸어서 갔더니 그 담당 의사가 보고 놀라는 거지. 당신 귀신이야 사람이야. 당신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왔어?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검사했더니 암이 사라졌어. 이게 뭐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야. 이게 비단 성경에만 있냐? 아니. 지금도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증거예요. 그럼 도대체 말씀이 뭐냐? 말씀이 무엇이냐? 세상에는 이 말씀이 없어서 세상은 방황한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 나침반이 없으면 산에 가서 조난이 되면 거기서 헤매다가 추워서 죽어요. 산에 갔다가 방황하는 거야. 세상은 말씀이 없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아모스 8장 11절 선생님이 성구 뽑아온 거 한번 보세요. 네, 오늘은 말씀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랩런트들이 말씀에서 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뽑아왔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각이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 거야. 말씀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세상인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영적으로 해석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요즘 즐겨보는 게 뭐냐면 용감한 형사들을 보거든. 그게 보면 막 하루아침에 신고가 들어와.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건물 가진 재력가야. 막 저 건물이 막 몇십억 이런 건물이고 한 달에 수입이 아무 일을 안 해도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는 아버지야. 근데 이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이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치료 중에 사람을 쓴 거야. 가정부를. 혼자 사셨나 봐. 그랬더니 이 가정부가 나중에 이 집에 재산이 있는 할아버지구나. 이런 걸 알면서 자기가 막 그 집에 저기 할아버지 부인인 것처럼 내었는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고 막 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이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알게 되면서 내쫓았거든.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다른 사람들하고 막 모의를 해갖고 이 아저씨를 납치해서 죽이고 돈을 훔쳐가고 이랬던 거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 강도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행복하냐고. 결국은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 얘들아.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뭐라고 했냐? 한번 보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바로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이렇게 얘들아 66권으로 딱 묶여 있지 않았어. 그때는 이렇게 창세기 뭐 이렇게 요런 것만 조금 있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진 않아. 왜? 계속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기록해서 이 요한계시록으로 딱 끝내서 우리가 오늘까지 보는 게 성경인데 이 당시 때는 그렇게 없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때였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운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이지만 어떻게 이 백성도 이끌어야 될지를 몰라. 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 이때란 말이야.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잠들 때가 엘리 제사장 시절이 이런 때인 거야. 그래서 말씀이 보이지 않은 거야. 듣지 못한 기다리래서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온다?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하고 나왔더니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이 돌로다가 떡 만들 수 있잖아. 너 배고프지? 너 40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냐? 야, 이걸로다가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딱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뭐라고 썼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여러 증거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다 읽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에 1절하고 14절만 기록했어요. 같이 보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분이 육신이 되어 있다.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축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탄 준비하잖아. 그치?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난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 보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셔. 얘가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너무 감사해요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지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은 그걸로 중요치 않게 여기시니까 우리 성탄 준비할 때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기쁨으로 준비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생명되시고 말씀이 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학자예요. JX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어떤 성구를 볼 거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까 서론에 말했듯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섰어, 걸었어, 뛰었어, 그죠? 바로 우리의 모든 혼, 영, 관절, 골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요. 지금도 분명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휠체어 버리고 걸어서 나가고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눈이 분명 안 보였는데 말씀 듣고 눈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귀가 안 들려서 온 사람인데 말씀 듣고 귀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수술을 직접 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 질병을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시는 거야. 수술을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치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다귀를 보고 야, 저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살겠느냐 말씀하실 때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 에스겔이 살릴 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이거 몇 개인지 알아? 우리 승유?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았고, 또 우리 증거를 찾아보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보면, 오늘은 8절만 적어왔는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야. 변치 않는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랬어요. 풀은 분명히 시들어, 그죠? 물 안 주면 말라. 꽃도 어느 순간만 활짝 폈다가 점점 시들어. 우리 세빈이가 지난번에 나이팅게일 선서를 했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생화 갔어. 그런데 그거 일주일도 안 가요. 내 물에 담궈놨는데도 이게 매일매일 안 갈아주니까 바로 시들더라고. 바로 이렇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영원하다고. 또 시편 119편 105절을 볼게요. 오늘은 말씀에서 우리는 드디어 말씀 속에서 답을 받길 바랍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란 얘기는 뭐야?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시편 103편 20절 보면 같이 읽어보자.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요? 기도를 하잖아.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여기에서 하는데 미국에서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내가 아는 내 동생이 지금 호주에 있어. 그럼 나는 호주에 있는 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꾸 올랐다 내려갔다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 반드시 말씀을 왜 붙잡으라 하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한다? 순종. 아멘.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이러죠. 아멘이라는 뜻은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 나도 전도자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은. 그래서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이러면 나의 뇌도 듣기 때문에 내가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각인이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으면 이게 한번 내 머리 내에서 각인이 되고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은 그냥 로고스라고 해요. 자, 이 말씀이 로고스로 머물러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되면 나 말씀을 그럼 어떻게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것이냐 방법이. 자, 그 시간이 있어야 돼. 그 시간.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요거 듣고 일주일 내내 땡! 이러면 아무런 역사 아니야. 자, 이렇게 선생님이 수고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해왔냐? 그러면 또 이걸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거야. 그 시간이 이 시간인 거지. 이게 반드시 우리는 필요해. 우리 연원수들 공부를 했어. 선생님한테 오늘 수업을 받았어. 그러면 그 수업 받은 거 그냥 놔두면 다음에 시험 볼 때에 잘 생각날까? 아니야. 어떻게? 반드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해. 그러면서 나만의 방법으로 이거를 암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배울 건 뭐냐? 그러면 들으셔봐. 아, 다음 주에는 요거 배우겠구나. 이렇게 예습을 해. 그리고 가서 선생님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한 번 더 공부해갖고 온 거를 들으면 아, 그게 그 내용이구나. 이해가 돼. 이해가 된 것만큼 시험을 볼 때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해. 왜?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한 사람은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 한글매 학교 수업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자리에서 또 끝난다? 이러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려면 반드시 내가 이 받은 말씀을 반드시 봐야 하는 그 시간 필요해. 그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그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야. 묵상이 뭐냐 하면 내가 혼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시간인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지. 한번 보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서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자,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의 시간, 그리고 믿음이 반드시 오지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자. 여기 써있는 거, 자, 맨 마지막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인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가야 되니까 오고 이게 아니라, 자, 우리가 믿음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
노아가 뭐를 지었지? 방주를 지었지.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알아요? 랩런트들? 자그마치 그 성경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막 쾌락하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들의 날을 수는 120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앞으로 120년밖에 못 산다 이 의미야. 그러면은 120년 동안 뭘 하냐?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어디다 지었냐? 바닷가에 지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디에 지었다고? 산 꼭대기에다. 왜?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고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도 나무를 벌목해서 길이는 얼만큼, 넓이는 얼만큼, 높이는 얼만큼, 칸들은 몇 개 하고 물 새지 않게 엽청 같은 거, 아스팔트유 같은 거 있잖아. 검정 거 그거로다가 다 발라서 물 새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다 하라는 대로 했어. 그런데 사람들한테 같이 와서 지어라 100년이 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할 거야. 니들 이거 방주를 지어서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러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미친 사람 취급했지. 저 영감탱이가 돌아갖고 지금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면서 우리들하고 같이 짓지.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오고 무슨 배가 산에다 배를 짓는 저 미친 영감탱이가 어딨어 이러면서 오히려 욕을 하고 그랬지 따라가지 않았어. 그래서 노아는 자기 식구들끼리만 배를 지은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지.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배를 지었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 날이 딱 됐을 때에 하늘의 창들이 다 열렸다 했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우리 얼마 전에 눈 왔지? 눈 얼만큼 왔어? 수원에? 35cm 왔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대.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야. 117년, 오죽하면 117년 만이라는 표현을 썼어. 기상관측한 이래 처음이라는 얘기야. 수원엔 눈도 많이 안 왔어. 그런데 이번에 막 눈이 이만큼씩 쌓였잖아. 그것도 막 눈이 어떤 눈이야? 물기를 먹으면 눈이야. 막 지붕이 내려앉고 나무가 꺾이고 막 난리가 났어. 눈 그렇게 조금만 왔는데도 난리인데 있잖아. 우리 소낙비 하루 이틀만 내려도 어떻게 온 동네가 홍수가 나잖아. 그지? 막 물이 줄줄줄 떠내려. 며칠 동안 40일 밤낮 요만한 틈도 없이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린 거야. 어떻게? 소낙비로. 우리 소낙비 막 내릴 때 보면 엄청나잖아. 그렇게 내리니까 어떻게 돼? 금방 이게 집이 잠기고 지붕이 잠기고 산이 잠기고 결국 그 방주를 지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 올랐어. 그래서 결국은 방주에 탄 사람들만 모든 짐승들만 살았지. 그치? 그래서 그 이후에 150일 동안 물이 땅 위에 있었다 그랬어. 그리고는 그 마르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의 식구들 통하여서 이 땅에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그 당시 당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우리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성경이 증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우리 랩런트들 세계 안 다녀봤지? 그런데 나는 호주에만 갔는데도 막 절경이 깎아지른 절벽들이 막 보여. 그리고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 가보면 사진으로 봤잖아. 막 이렇게 결벽이 막 깎아지르고 또 웅장하고 멋있어. 그런데 중국에도 그런 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데가 몇 군데 보이죠. 우리도 변산반도라고 전라도에 가면 그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이 있어. 멋있어요. 그런 게 왜 생겼게? 바로 홍수의 증거예요. 왜 이게 150일 동안 물이 막 내려서 막 차오르니까 이 땅에서는 요동이 치는 거야. 화석도 그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바다가 막 땅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절경이 생기는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지. 무슨 몇 억 년 전부터 뭐 깎아지러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건 홍수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론 우리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럼 매일 할 게 있어요. 알지요? 매일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이거를 실천하는 거. 그러면 체험이 반드시 일어나요. 이 삶이 우리 한 주간 동안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선포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